제가 오늘 오전에 교회에 나오는데 은행잎이 많이 떨어졌어요. 은행잎이 많이 떨어지면 예쁘기도 하지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은행이 있잖아요. 혹시 은행을 밟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은행을 밟고 오시면 따라다니면서 닦아야 됩니다. 예배당에. 그래서 제가 조심조심해서 신중신중하게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은행을 안 밟으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땅에 떨어진 것도 아쉽지만 지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그 아침 햇살이 비치면서 하늘 이렇게 휘날리는 그 은행잎이 얼마나 예쁜지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요즘은 그겁니다. 하늘 좀 보자고요. 나뭇잎을 보고 가을을 느끼시고 이 만추의 계절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을 보고 삽시다. 네, 아름다운 가을 그냥 보내기가 쉬우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고 낙엽을 보시고 즐거운 가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가을은 너무 좋은 계절인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딘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는 전반부는 구원의 도리, 복음의 도리에 대해서 적고 12장 후반부부터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영적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일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일상의 삶에서 내 입술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러잖아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입술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삶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이전과는 예수 믿은 후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말하면 형제들아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적 예배는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 몸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있으면 예배당에서, 집에 있으면 집에서,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이웃을 만나고 있으면 그곳에서 내 몸이 있는 이곳에 내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여 드리는 거거든요. 제사로 보면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사람은 뭘 죽인단 말이냐?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악한 본성, 옛 자아를 죽이고 살아있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올려드려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영적 예배 앞에 성경 보시면
주석 2번 붙어 있죠. 2번의 밑에 보면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영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합당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마땅한 예배 중에 한 가지는, 합당한 예배는 뭐냐, 영적인 예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을 예배의 처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주부들은 집에 있으면서 청소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설거지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 만나는 사람들과 신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정한 시간에 공적인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믿으시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이게 축하받을 일이겠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 오늘 의미 그대로 말하면 이 세상의 틀 속에 살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의 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일은 저렇게 해야 되고, 세속화된 세상에서는 세속화된 세상의 관점과 가치를 쫓아갑니다. 그 삶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은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가치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미워하고 다투고 또 거짓을 하고 뭐 이런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게 당연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다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가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틀 속에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틀 속에 살지 않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세가족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오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을 몰랐대요. 왜 몰랐냐면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경찰서도 가본 일이 없는데 무슨 죄인이란 말인가. 그런데 세가족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긴 다녔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했고, 내가 기쁜 일을 해야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만을 추구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또 들어야 되고 지금도 듣고 있고,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녔지만 몸만 왔지, 그전에는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새롭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변화된 거예요. 엄청나게 변화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비전과 나의 야망과 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나의 앞길을 막는 너는 비켜라. 내가 너를 비키고 이겨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뜻,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반응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잘 모르는 하나님 뜻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성경을 보고 조금 성경을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씀을 요 다음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별로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뭐라 그래요?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하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아가죠.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행,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세상의 권력, 힘, 세상의 그 경쟁, 비교에서 나오는 허세, 허풍,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들은 대부분 다 일시적이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있는 나라는 의, 정의, 사랑, 자비, 섬김, 배려, 겸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평안과 기쁨, 이런 것들입니다. 안식, 이런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영원한 것이고 또한 때로는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이 세상의 원리와는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은 세상하고 비슷합니다. 직장 생활하죠, 가정 생활하죠, 그리고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죠. 비슷한데 다릅니다. 또 다르지만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별해야 돼요. 나의 옛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고 기뻐하시다 하고 온전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 3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라 그래요. 여러분, 분별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 기도하라고 나오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조건 다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지성을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분량이 달라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생각해요. 처음 믿는 분들도 생각을 하고 오래 믿은 분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 믿는 분들은 믿음이 어리고 오래 믿은 분들은 믿음이 클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일까? 혹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의 정도를 아시나요? 나는 큰 믿음을 가졌다. 나는 작은 믿음을 가졌다. 이걸 잘 모른다는 것이 참 아쉬운 일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곰곰이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신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분량을 다 잘 모르지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생각은 뭐냐 하면 나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지혜롭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잘 모르면 나의 믿음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거나 아니 평가하는 건 스스로를 평가하는 건 괜찮은데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믿음이 막 좋은 것처럼 막 쏟아내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이 아닌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들으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데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면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믿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 없는 것처럼 말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겸손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한 것을 말하거나 혹은 생각할 때도 나 자신의 마음을 한번 거쳐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할까? 거쳐서 나오면 내가 할 말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거쳐서 나오면 지혜로운 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 목사가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전도를 많이 하고 있나? 이렇게 딱 물어보고 말하면 하세요 이렇게 못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말이 과격한 말이 부드러워져요. 내가 그렇다고 그 말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삶에서 많은 대인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생각하면 사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겸손하게 생각하고 말할 때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아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믿음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좋기도 하지만 손해보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4절 이하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네 번째로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런 쭉 기준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 4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교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서 영적 예배자의 삶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들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모두는 각 지체입니다. 누군가는 손이고 누군가는 발이고 누군가는 장기들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손과 발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는 나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내가 손의 기준으로
발을 보고 야 너는 왜 잡지도 못하고 그러니 확실히 좀 잡아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는 거죠. 발이 손보고 너는 뛰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니 좀 뛰어봐. 가끔씩 엎드려갖고 막 이렇게 물구나무 서서 뛰는 사람이 있지만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합당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지체를 두실 때 각자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다른 일들을 하도록 지체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지체들은 내가 맡은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바로 건강한 몸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열심히 다해 달려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면 예언, 믿음, 그리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한 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하고 봉사하는 사람하고가 나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구제하는 사람들이 너는 왜 구제를 안 하니? 이럴 수 있잖아요. 이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봉사하는 사람이 너는 왜 봉사를 안 하니?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누군가는 여기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열심히 일하는데 조화를 이룬다는 게 참 어려워요. 한 몸이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머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머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머리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이 재능이 있고 이 연사가 있으니까 나들을 따르라, 나 식대로 다 해라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건강한 몸은 조화를 잘 이루는 몸입니다. 조화를 잘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화를 잘 이룰까? 머리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은사 공동체는 10절 말씀,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나옵니까? 네, 감사합니다. 1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은사가 다른 한 몸 공동체는 삐그덕삐그덕 소리 날 수밖에 없지만 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는 한 몸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조화를 이루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은 밑에 아래 쭉 나옵니다. 거짓 없는 사랑들이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흐름에서 이 악을 볼 때는 악이라는 것은 이 한 몸 공동체를 깨는 거가 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화로운 은사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인데 그걸 깨는 것을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에 속해야 된다. 선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애합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라.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이제 우리가 성도가 교회 지체들인데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뭐 단적인 예를 든다면 누가 사람 둘이 만났어요. 먼저 선을 베풀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마음을 겸손히 갖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그럼 우리 일반적인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많지만 어린 사람이 어른을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요즘 어린 사람 인사 잘 안 하거든요. 네가 인사를 좀 해야지 가르친다고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사해도 막 돌아서 가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보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선을 알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성숙한 사람들, 어르신들 정말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아이들 보면 찾아가서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어르신들을 향하여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젊은 분들은 어르신 먼저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보는 사람이. 그래서 만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그것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대면할 수도 있고 또 잘 모르는 사람도 있기도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먼저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필요를 채워주고 먼저 나누어주고 먼저 대접을 하면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15절로 내려가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럽니다. 감정까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서 감정까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겸손하여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고 겸손하여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감정까지 그 사람의 느낌까지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공동체는 실제적인 나눔과 더불어 마음이 소통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는 한몸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로마서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박해하는 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원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데 안팎으로 뒷담화도 하고 있고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하지요? 그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도 그렇지요. 그런 사람이 없어지면 좋은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박해하는 자 축복하라. 그 당시에 로마 교회 박해자는 로마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였죠. 어쨌거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또한 악을 베푸는 자에게는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19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하면 미워하는 거고 내가 악을 베풀면 악함을 한 번 때리면 한 대 쥐어 박는 거고 원수는 내가 꼭꼭 쌓아두었다가 때를 보고 기회를 봐서 원수를 확 갚아버리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도록. 이게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맡겨두라. 원수 갚는 것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어려운 말씀인데 26절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의 해석이 연연한데 이런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선을 행함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흐름도 그렇죠. 저 원수, 내게 해를 끼치고 악을 베푼 저 원수조차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사 예수 믿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죄인도 원수도 뭘로 변해요?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내가 싫어해도 그 사람 천국에서 봐야 돼요. 내 원수도 그 사람이 하나님 용서해 주셔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만날 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잘 지내야지 뭐 되지 않겠습니까? 좀 잘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인 우리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떤 선택을 하라고요? 우리 알았으니까 이제 이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알았으니까 더 강력하게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의지로만 노력하면 병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의지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에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주신 아들 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질 때에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역사들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좀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11월 네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가 11월 마지막 주일,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주변의 관계들을 쭉 살피면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혹은 인사를 안 하고 아직 대화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차 한 잔 사세요.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잘 배우셨네. 설교 잘 들으셨네.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연락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집에 식구든 아니든 내가 연락을 해가지고 차 한잔 하자.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가고 조금 부족하면 밥 한번 살게 이렇게 밥을 먹든지, 너무 큰 원수하고는 밥 먹으면 체하니까 여러분 알아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18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만나시고 이번 달 가기 전에 만나시고, 생각나는 사람 잘 없으면 계속 생각해보고 기도 가운데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예수 믿는 분들이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 다가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 더 풍성하게 열매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주일 정한 시간에 공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공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치열하게 살아서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일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고민 좀 하세요. 어떻게 연락을 할까? 무슨 차를 마실까? 어디로 갈까? 뭐라고 말할까? 고민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 고민하면서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난 바빠요, 연락하지 마세요 하면 얼마나 무안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만나서 4년 합시다 이렇게 하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대화가 잘 돼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어떤 이런 과정을 지나서 주일 정한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때 드리는 예배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 한 소절을 불러도 또 누군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잘했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내가 도와줄게 하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공적 예배의 승리는 일상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에서 어쩌면 결판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교제하는가, 만나서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공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가가 판결이 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치열하지만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에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